할렐루야, 피소 신앙 강좌 제6강 죄에 대한 고백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6강부터는 제2부로 들어갑니다. 제2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으로서 죄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원래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새로운 건 삶에 대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의 기분이 어떠합니까? 불편하지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그런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좋게 되어 이야기해주면 훨씬 더 기분이 좋을 텐데 왜 우리를 죄인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적인 그런 답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죄는 행동의 죄, 마음의 죄, 영적인 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는 사람,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그런 사람은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것이 명확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죄와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세상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와 영적인 죄, 이게 성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도 전혀 죄를 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면서 영혼을 보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성경은 주의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무슨 죄를 졌을까요? 영적인 죄를 지은 것인데 영적인 죄는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성경은 3번에 걸쳐서 그 정의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죄다 말이 좀 이상하죠? 헬라어 원어를 더 살펴봐야 되죠.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이 죄라는 불법이라는 그런 말은 무법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법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황야의 무법자 이런 말을 좀 많이 썼는데 황야 같은 데서 권총 하나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면서 싫으면 총을 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총을 잘 쏜다고 해서 자기를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면서 무법자로 큰 소리를 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죄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문맥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문맥을 보면 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꿈꾸고 계획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내가 미래의 주관자이다 이것을 명확히 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내 미래가 어떻고 내 인생이 어떻고 내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할 것이고 이렇게 사업해서 돈을 벌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미래는 하나님께 속하다는 것을 꼭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인생처럼 자기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불러갈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생명인 것 같지만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런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계획하는 그런 사람, 이것이 죄다. 두 번째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하는 그런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믿음대로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인이라는 그런 개념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악한 일을 한 것을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도 당연히 죄인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없애고 자기를 왕으로 삼고 믿음 따라 살지도 않고 미래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기준에 봤을 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단락에서 또 적용과 변화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당신은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를 복음의 핵심 중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죄가 없다고 인정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진리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진리가 담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말하는 것인데,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동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말하다, 같이 말하다 이런 뜻인데, 이건 동의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하게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보통 그러지 않나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도 혼을 내지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그때 부모님 마음이 혼내는 걸 끝이고 다시 먹을 걸 주고 잘해주는 거죠. 근데 끝까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이,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화나게 만듭니까? 정말 화를 내면서 더 많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야단을 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을 알고 죄라는 것을 빨리 고백하면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그런 방도를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축복과 소망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잘못을 했을지라도 잘못을 많이 해서 그 잘못한 것이 분홍색 빛을 띌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양털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은 죄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며 또한 동시에 의인으로 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정하면서 내 스스로 죄를 깨끗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그 은혜, 내가 죄를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그것을 씻어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끗한 사람,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